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참 대구가 무덥지요. 참 찜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고향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적응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무더운 날씨에서도 더욱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시작됐을 때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믿음이 많은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한 건지 작년 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6개월 정도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도 1년이면 끝났겠지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게 참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가고 어떤 예측하는 곳에서는 뭐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한다, 어찌 되어야 된다, 좀 사방의 소문 가운데 참 흉흉한 그런 세월들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땅 위에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참 이 땅의 현실은 만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끊이지 않은 때가 없었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은 적이 없었고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병들도 우리 사람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항상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현실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하며 실망하겠지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며 특별히 이런 환난과 곤란의 때에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소망의 복음이라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웬구하니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독특한 표현은 복음이라는 직접적인 이런 서술은 요한계시록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고난의 시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웬구하니 좀 이미지로 가득 차 있고 환상으로 가득 차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지만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 이해를 해야지 조금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구약적인 배경을 빼고서라도 좀 이미지화된 좀 이미지로 상징으로 환상으로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른보다는 조금 어린 아이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읽었을 때 조금 더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아직까지는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복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 3장까지를 추격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일 후이라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의 이후에 4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떤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이라기보다는 쌓이고 교차되는 이 점층법, 점진법으로 적혀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 이 표현이 쓰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요한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신약 성경으로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자신의 동료, 자신의 함께 사역을 했던 11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고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시대쯤에 요한계시록이 적혔기 때문에 참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유배 상태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만 편지를 적었냐고 하는 것은 그 7이라는 숫자의 완전성,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고 2교회만 온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비판하시려고 교회를 혼을 내시려고 그러한 편지를 쓰신 것이 아니라 이 네로 황제와 같은 아주 악랄하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 할 것을 이 격려의 차원에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김없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상들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이기는 자에게는 이 탄압과 이 억압을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있을 것이다. 어떤 비판을 하시는 목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말씀을 적으신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생겨날 모든 이 땅의 지상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 환난의 시대에 곤란의 시대에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핍박과 너무나 이 안락함으로 포장되어진 너무나 이 편안함 가운데 포장되어진 핍박이 많습니다. 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이제는 좀 적어들었지만 교회에 가지 말라는 그런 금지하는 문자도 초반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꼭 주일 예배 시간에 오전 시간에 종교활동 금지하면서 9시에 오고 10시에 오고 그렇죠. 그때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교회 나가려고 이제 채비하고 막 하려고 하면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고 나가기도 어렵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려고 해도 종교활동 금지 작년에 한참 그런 문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단들이 많이 정식적으로 이제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이제는 그런 직접적인 문자는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를 비롯한 어떤 이 종교활동 모임이 어떤 이 코로나19의 주범인들 아니면 주된 어떤 발산지는 착각하게끔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지요. 자영업자들의 그런 힘듦들, 또 정식적으로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직장이 어려워지니까 일을 좀 쉬게 되고 일하지 않은 만큼 봉급도 못 받게 되고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계획했다가 결혼을 미루다가 또 결혼이 끝이 나는 경우도 있고 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힘이 어디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한 실제하는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하늘을 보니까 열린 문이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어떤 표현들이 상당수가 상징적인 것이고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문, 이 교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정통적이고 되게 건강한 교회도 열린문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만 또 이게 조금은 어긋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열린문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많이 떠서 씁니다. 그런데 이 열린문이라는 것은 하늘에 어떤 문이 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이 배경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겔이 제일 처음에 본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차원이 아닌 더 영적인 세계, 천상계의 모습을 볼 때 열려 있다는 표현이죠. 우리는 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 저 천상계, 저 이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하늘이 열렸다, 문이 열림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올라오라고 하는 걸까요? 올라가는 겁니까 진짜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을 인지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경험이 생길 수 있지요.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이지요. 이 열린 문, 하늘에 대한 이미지는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천상의 교회를 표현하고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대동교회는 이 땅 위에서 발 딛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동시적인 시기에 이 천상계에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뒤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열린 문 가운데 그 실체를, 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대한 그런 묘사가 2절부터 6절 상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보는데 이 천상계를 보고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천상의 세계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 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그리고 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앉아 계신다. 그분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묵시록, 어떤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종말론적인 표현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왠고하니 이러한 환상의 묘사는 아주 찬란하고 숨막히는 묘사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부족한 묘사이지요. 최상이지만 불충분한 묘사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양이란 것은 헬라어로 호라시스란 말인데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옥처럼 보이는 것이고 홍보석처럼 보이는 것이지 벽옥이나 홍보석은 아니란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제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지요. 그분이 앉아있는 주위를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이 기원 후 1세기에 가장 최상급의 이 보석의 빛남과 같은 그런 광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이, 5절 말씀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번개와 내성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와강 그렇게 들릴까요? 이러한 이미지는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시내 산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태 가운데 뇌우가 발현되었지요. 그 주변을 보니까 녹보석으로 된 무지개가 보입니다. 이 표현 또한 이 사도 요한이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기에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 무지개로, 녹보석으로 보이는 이 무지개로 희망의 메시지를 줄 때 그 환상이 동일하게 거의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을 보니까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 영, 바로 성령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좌 앞 아래를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수정, 아주 맑은 이 사파이어 같은, 크리스탈 같은 맑은 바다 같은 것이 있지 바다는 아니란 것입니다. 크리스탈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형상을 보니까 빛으로 가득한 보좌와 수정으로 된 유리 바다, 바로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모습, 가장 찬란한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보좌 주변의 영광으로 보이다는 것이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그 현상을 이 사람의 짧은 제한적인 언어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 앞에서 더욱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이 이 보좌 옆에 보니까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아 있고 흰 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 옷이란 것은, 성경에서 흰 옷이란 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함과 순결함과 전쟁에 승리한 그런 개선 장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금관이란 것은 그 승리한 자에게 쓰여지는 그런 월계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24명이라 합니다. 흔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실제 사람의 숫자를 내세워지죠.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신천지 예수장막 증거교회 그 교회는 신천지에는 24명의 장로가 실제 존재했습니다. 많이 죽었지만. 그래서 이 신천지 구교회관에 교육을 수료하고 신천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딱 드릴 때 그 24 장로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혹해서 넘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4 장로라는 것은 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어지는 신구약의 모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힘든 시기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자신 또한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실제로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며 그의 말 한마디에는 이 모든 많은 이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이 땅을 통치하는 진정한 현실이 있었으니 그 하늘 보좌 위에는 하나님께서 실존해 계시고 그 실존해 계신 하나님 옆에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들,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앞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이 교회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대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 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이 환난과 핍박의 시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가운데 걸어가는 자, 이 복음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관을 입혀 주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흰옷을 입고 있고 면류관을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 값을 그 상급을 예배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의 그 성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황제와 같은 사람들이 군림하며 비록 이 땅의 삶 가운데 인간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기필코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을 것이며 그 끝이 있는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갚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이 신앙생활이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 코로나는 피해 가야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면 자녀가 잘 되어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주어져야지. 하지만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것은 더욱더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비견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 가치가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은 상황, 믿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비한 대로 살아왔지만 나의 믿음이 녹록지 않을 때, 그때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작아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화려한 것들이 우리 눈을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태양의 강렬한 빛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샹젤리제를 봐도 눈빛이 이 시선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태양 앞에 그 어떠한 빛이 빛나겠습니까?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순결한 것, 순수한 것,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고난 중에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첫 번째, 여전히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어떤 통수권자의 말도 들어야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 너머에, 그 정권 너머에 이 땅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어떤 일부적인 실수나 교회의 어떤 일부적 부족한 모습 때문에 교회 전체가 매도당하고 교회 전체가 비판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지상교회와 이 보이지 않는 모든 무용교회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 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땅의 중심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 가운데 속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광과 임재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도 이 말씀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나도 좀 봤으면, 내가 본 것이면, 내가 이 사도 요한처럼 봤으면, 환상을 봤으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지만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마치 3인칭의 표현을 쓰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겸손한 듯한 표현을 쓰고, 하나님께서 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음을 시인합니다. 체험으로 치부되는 신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의복이 신발에 딸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 기둥에 인도하고, 우리 같으면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이 먹고 살면 믿어야 되지요.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몇 사람을 제외한 그 모든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체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된 순서를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4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인사이트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임하신 그 성령과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이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앞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받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 또한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점점점 더 말씀이 미궁으로 갑니다. 맞죠? 네 생물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네 생물의 공통점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네 생물은 이 앞뒤로 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문학에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여러분 눈이 많은 게 어떻게 됩니까? 잘 살펴보지요. 우리 눈 두 개밖에 없지만 얼마나 잘 살펴봅니까? 뒤에도 보고 앞에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방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6날개가 있습니다. 우리 두 다리만 있어도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다리가 이 날개가 6개가 있다. 얼마나 재빠를까요? 빠르고 강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고 실을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생물의 형상이 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환상에 나오는 그 존재와 거의 동일합니다. 각각 이 생물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 사자와 같이, 송아지와 같이, 사람과 같이, 독수리 같이 육지 위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이 피조하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물의 각 영역에 이 대표하는 존재로서 새 창조로 지어질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역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존재,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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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네 생물이 네 존재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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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이 네 존재가 영원히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많은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그 존재가 왕으로 군림하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통치하며 착취하며 그들을 이용하지만 결국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끝에는 구원의 완성에는 영원히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신구약 교회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이 내생물로 대표해지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신구약 교회의 대표인 모든 성도의 대표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금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시며, 주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엎드리는 자세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번째로 자기의 관을,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으로 상징되어지는, 면류관으로 꼽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요. 자신의 건강, 자신의 부귀, 자신의 세력, 자신의 재력, 자신의 명예, 자신의 학식,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더란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1980년대 후반부터 이 9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런 그 월십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뭐 지금도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런 화려한 그런 찬양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좀 센세이션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서구 음악이 들어와서 참 많은 그런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을 했지요. 지금 그 청년들도 한 40대, 50대가 되었지만요. 그때 당시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뭐 저희 선배들, 모교의 선배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찬양 집회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수십만 명이 오셨죠. 오시고 막 그랬는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그 경배와 찬양 해가지고 수만 명이 그렇게 모였답니다. 그런데 모여서 이 찬양을 하고 막 집회를 하고 수시간 동안 집회하고 나갈 때 꼭 그 집회장 뒤에 보면 큰 박스가 몇십 개가 있었답니다. 이게 뭐 하는 박스인가 하니, 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런 세상의 그런 문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라이터, 담배,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잡지들, 어떤 불온 서적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는데, 그것을 보고 오는 선배들이 하는 말이 수십 박스가 가득 차더란 거예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좀 그 마음 품지 않고 맞겠지만, 나갈 때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드리고 거룩하게 임하신 그 주님 앞에서 찬양드리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 수련회 그 유행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박스 갖다 놓고 나올 때 가져오지 말아야 할 거 다 내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농담반 진담반 성경책도 내더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되돌려주고 있었잖아요. 이 초기에 한국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죠.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런 이 결과물을 보면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진행된 사경회 후에 평양집에 있는 모든 기생집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노비 제도가 바뀌었고 종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대등하게 되었죠. 참된 예배는 자신이 면류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결과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존귀함이 선포되어질 때 반드시 변화가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감정적인 동감, 감정적인 충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필코 삶의 변화로 이끌어집니다. 멸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고 엎드려지는 것.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삶의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아는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섭섭함을 느낍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 마음의 텁텁함을 느낍니까? 후련하지 못하고 참 섭섭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아쉬울 때가 있고, 하지만 많은 순간, 많은 시기 바라보면 내가 이 삶에, 내가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기에 내가 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이 기도를, 참된 이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지 못한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마음의 섭섭함과 마음의 이 불편함과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이 찝찝함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주님의 공동체에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엎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런 천상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이어진다면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지요. 시편에 많은 시편의 이 시를 지은 다윗 왕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시편 27편의 고백을 보면 내 평생 주님 앞에 살면서 평생을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내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하였지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원임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이 자손들은 주님 앞에 이 성전 문지기로 지는 것이 이 악인과 함께하는 천일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러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들던 시절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혼란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이사야가 그러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처음 활동하던 시기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희망을 품고 있었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반전을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회복을 꿈꿀 수 있겠다 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희망이 꺾이고 절망이 샘솟고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던 그 시기에 이사야가 눈을 들어 본즉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성전 문지방을 가득 찬 옷자락을 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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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 땅 가운데 절망의 춤을 추는 것 같고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서 현실을 바라보니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시고 이 천상의 존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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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는 그 천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말씀이 들립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존하심을 선포할 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도 하였더니. 예배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다. 말씀 묵상한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누가 우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육신이 노쇠하고 나에게 주는 시간이 많이 없지만 내게 남겨져 있는 생명 다하여서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 가운데 내가 보고 있는 이 손주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자에게 새로운 천상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나만을 가리키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일상 가운데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께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영광과 종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 향기가 나죠. 그분을 보면 희망이 샘솟습니다. 그분을 보면 활력이 솟죠. 무엇이 다른 것이 있지? 무엇이 있기에 그토록 살아갈 수 있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표지판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좋은 영화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 영화는 성경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게 완성도가 높습니다. 근데 마지막쯤에 성경이 없는 이 대사 한마디가 좀 나오는데 그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총독이 물었습니다. 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바닷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 가면 이 인간의 삶이 이 바닷물을 손에 움켜쥐려고 하면 이 움켜쥐려고 하는 바닷물이 다 새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움켜잡고 움켜잡지만 다 새어져 나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서 바다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영혼을 바라보는 삶,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 영화 대사에 저는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땅의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작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의 종말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을 압니다. 시작을 알고 끝을 알면 다 한 것 아닙니까? 시작을 알고 끝을 아는데, 물론 그 중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삶이 있죠. 하지만 시작과 끝을 잡아서 그것을 잡아 당기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깨달을 때 많은 문제들이 단순해지고 많은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내려놓게 되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동교회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더라,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되더라 라는 표지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이 전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참으로 많이 어렵죠. 참으로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맹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승리를 영원히 맛볼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보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